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다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우리의 삶에 고난이 찾아올 때 이 고난이 이제 여러 가지를 동반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아마도 제일 먼저 이제 동반되는 건 불안과 두려움이라고 여겨지는데요. 이 고난으로 인하여서 이제 이 삶이 어떻게 될까, 우리의 인생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라고 하는 이제 이 걱정과 근심이 찾아옵니다. 이것이 제자들에게도 이제 찾아온 근심인데요. 우리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을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은 이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고 하는 당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또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문제는 제자들이 믿고 의지하던 예수님이 이제 곧 그들 곁을 떠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이제 또 하나의 어려움입니다. 함께하던 사람이 떠난다. 그것도 이제 가장 가까운 사람 내지는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 떠난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지요. 그래서 뭐 의지할 정도는 아니어도 늘 이제 함께 계셨다고 생각하던 부모님이 곁을 떠나신다거나 혹은 이제 늘 이제 함께 살아왔던 배우자나 이 가족이 떠날 때에 굉장히 이제 큰 마음의 어려움이 임합니다. 특히 이제 함께 할 수 없는 시간이 도래한다라고 하는 것, 분리라든지 이별이라든지 격리라든지 이제 이런 일로 말미암아 이제 홀로 남게 되는 이 외로움은 또 하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제 큰 괴로움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러하기 때문에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근심하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이제 긴 말씀과 함께 여러 가지 중요한 이제 약속도 하시는데요. 먼저 18절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이제 제일 먼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자, 이 말씀 속에 이제 이 제자들이 때로는 이제 고아 같은 상태에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 제자들이 뭐 실제로 고아이겠습니까? 물론 뭐 그 12명 가운데 이제 부모를 일찍 떠나보낸 제자가 있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이제 나이 들어 고아다 이제 이런 말 쓰기도 좀 쉽지는 아니한데, 그럴지라도 사람의 삶이 고아 같은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종종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이것을 고아의 영이 있는 것은 아닌가 이제 이런 표현으로 제가 들어본 적도 있는데, 뭔가 사람들 사이에 있으면서도 아니면 사람들 사이에 있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부모가 계시고 뭐 형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고아처럼 홀로 모든 것을 헤쳐나가야만 되는 이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삶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참 괴로운 삶이지요. 여기 특별히 예수님이 고아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구약에서 아주 자주 나는 이제 이 고아와 거지의 아버지라 하는 표현을 사용하시는 이유는 이 세상에 이제 가장 약자이기 때문입니다. 가진 것도 없고 의지할 사람도 없어요. 아무리 가진 것이 없어도 정말 마른 떡 한 조각을 놓고도 나눠 먹을 수 있는 가족이 있다라고 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 견딜 만도 하고 이겨나갈 만도 한데, 그렇게 함께할 사람조차 없으니 이 빈곤과 이 외로움은 이제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것이죠. 그러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가장 연약한 자의 아버지로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대접하는 것을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으로까지 받아들이시면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애정과 사랑을 드러내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처지에 있을수록 정말 고아는 아닐지라도 고아 같이 빈곤과 격리와 외로움에 놓이면 놓일수록 하나님은 버려두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에게 있어서도 고난이 있을 수는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고난 가운데 내버려 두시는 주님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에게로 오리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문제는 이제 예수님이 이게 어떻게 오시는 것인가라고 하는 이제 우리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요. 그것을 우리는 이제 어제 말씀을 통하여서 부활로 오시고 이제 재림으로 오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으로 들었습니다. 이걸 19절에서 다시 한번 이제 설명하시기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다시 설명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잠시 예수님이 그들의 눈에서 사라지는 것처럼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분명히 이제 다시 보게 된다는 것이고 그 볼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는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는 생명의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시고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 생명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있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이걸 다시 또 20절에서는 이렇게도 말씀하시는데요.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언제나 하나님 안에 계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이제 알려주시고요. 그렇게 이제 존재하는 예수님의 모습은 예수님에게서만 나타나는 모습이 아니라 우리도 예수님 안에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께서도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으로 드러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도대체 이게 어떻게 이루어지는 일이냐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실은 이제 앞부분에 먼저 나왔지요. 16절에 보시게 되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께 구하셔서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시는데 또 다른 보혜사라고 하는 표현은 이미 보혜사가 한 분 계셨다는 의미지요. 그 보혜사는 예수님입니다. 이 보혜사라는 말이 이제 특별하게 우리말로 번역되는 과정에서 이제 생성된 신조어인데 이 말은 말씀 그대로 보호하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잖아요. 그렇게 이제 예수님이 먼저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필요한 모든 은혜들을 다 이제 내려주시고 행해 주셨어요. 다만 이 예수님이 이제 계속 이 땅에 머무실 수 없는 이유는 그 몸으로 머무시게 되면 이 육체로 말미암아 이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다 보니까 예수님은 떠나실 수밖에 없고 그 예수님을 대신해서 이제 보내주시는 분이 보혜사 곧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이 이제 우리에게 오시게 되면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해 주십니다. 이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는 떠나실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눈에 안 보이실지라도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려주시는 거죠. 그 사실을 알도록 우리와 지금도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이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이 이 성령에 대해서 이제 오늘로부터 시작을 해서 이 15, 16장에 이어서도 계속해서 이제 성령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요. 먼저 17절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해주십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자, 여기서 진리의 영이다라고 하는 것은 가장 정확하고 중요한 사실을 알려주는 하나님의 영이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자, 이 진리의 영이 중요한 건 우리가 진리의 영의 지배를 받지 아니하면 거짓의 영의 지배를 받게 되는데 거짓의 영의 지배를 받는 건 우리 개인에게 있어서나 공동체에게 있어서나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제가 주일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해가는 과정 중에 하나님이 그들이 지식을 버림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일들을 말씀하시는데 이제 그 가운데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버림으로 말미암아 겪게 되는 일 중에 하나는 거짓에 시달리고 인색함과 무자비함에 이제 고통을 겪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데 이 진실이 없을 때
굉장히 힘들잖아요. 뭐 지금도 이제 뉴스가 하도 여러 곳에서 생성이 되다 보니까 이게 도대체 뭐가 진짜야, 어느 뉴스가 사실이야라고 하는 의문을 가질 만큼 혼란스러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렇게 이제 세상이 혼란할 뿐만 아니라 우리도 서로 관계를 맺어감에 있어서 가식과 위선으로 포장하고 서로를 진실하게 대하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고 하면 이게 정말 얼마나 고통스러운 불신 사회가 되는 겁니까? 그런데 그런 세상 속에서 이 모든 것을 투명하게 밝혀주고 전해줄 수 있는 진리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진짜 무엇이 우리가 믿고 따라야 될 진리인지, 어떤 사실을 받아들여야 되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려주시는 분, 보혜사 성령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어나가시는 말씀이,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 진리의 영 성령을 예수님께서 만민에게 보내주시기는 하지만,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다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따르지 아니하는 자는 예수님과 관계가 없기 때문에 성령님에 대해서도 전혀 알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는 불행한 일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제 너희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를 알게 되나니, 그를 알 수 있는 이유는 그가 이제 우리 속에 거하시고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내는 이제 여러 가지 능력 이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의 눈에 안 보이시지만 우리가 그 보이지 아니하시는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건 예수님이 우리 모두에게 성령을 보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함께 하시는 자들은 누구라도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으며 예수님이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이 진리임을 받아들이고, 더 나아가서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미리 본 대로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알고 그분을 믿고 그분을 따르는 삶을 삽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이 믿음,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다는 이 믿음이 있을 때라야 오늘 예수님이 말씀을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당부하셨던 것,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실천될 수가 있습니다. 근심을 하지 아니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상황이 달라집니까? 안 달라질 수 있어요. 세상이 변합니까? 안 변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어떤 세상 속에서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그 주님은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시는 분이 아니라, 아니 오히려 고아 같은 우리를 더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평안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사실, 더 나아가서 그 수준에만 머무는 삶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 앞뒤에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 번 하시는데, 이 계명 지키는 삶 가능합니까? 그걸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고 그 성령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한 건 바로 이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불안을 이기는 평안을 누리는 것이요, 계명을 지키는 사랑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러하기에 오늘도 우리가 구해야 될 건 우리 모두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충만하게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일들을 감당해 나감에 있어서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지식과 경험이 아니라 성령의 지혜와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길 수 없는 세상을 이기고 담대하게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주께서 우리를 이끌어내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세상에서 겪어나가는 여러 가지 일들을 당할 때마다 우리는 때때로 근심하고 염려하고 때로 외로움과 걱정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약속대로 우리 모두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은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받지도 못한 이 귀한 성령을 우리 위해 허락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오늘도 그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섬기는 교회와 가정에도 주의 거룩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주의 백성들에게 성령의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의심했던 모든 것들에 확신을 갖게 도와주시고 불안과 염려 가운데서 떨쳐 일어나 이제는 평안과 담대함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리석음과 무지함을 자랑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히려 성령의 지혜와 명철함을 힘입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미움과 다툼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사랑으로 섬기고 돌보는 일들을 아름답게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연로하신 우리 부모님들, 병상에 계신 부모님들, 나이가 들어가시는 부모님들에게도 성령의 은혜로 평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이 어찌해야 할지를 알지 못하옵고 또 참으로 안타깝게 이를 데가 없는 이 모든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의 평안이 어르신들께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믿음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주님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들어가는 모든 부모님들이 될 수 있도록 믿음과 평안함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치료 후에 회복을 기다리는 목사님, 선교사님, 그리고 우리 교우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한 회복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다시 강건하게 남은 생애를 하나님의 영광과 이름을 위하여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일부터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한 토요학교가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말씀으로 키우기 위하여 애쓰는 우리 교역자들과 선생님들과 봉사자들의 수고를 기억하시고 참으로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님처럼 지혜와 키가 함께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함께 사랑을 받으면서 균형 잡힌 성장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수고하시는 분들과 모든 자녀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늘 그렇게 우리와 함께 계시고 동행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